자손 교회 교인들은 아마 늘 이 담임 목사의 철학이 어떤 것인지 이제 조금 아마 눈치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늘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일찍 제가 관심 있는 특별한 영역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을 통하여 역사를 운영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과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확산시켜 나가시는가? 도대체 누가 그 주체이며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선택하여 사용하시는가? 누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가? 이것이 제가 늘 관심 있는 분야였어요. 성경을 보아도 또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도대체 누가 하나님 나라의 주체인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 가시는가? 그러다가 문득 성서는 일관성 있게 하나의 맥락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의 원칙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도대체 누가 하나님 나라의 주체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운영하시는가라고 하는 이 고민 속에 어느 날부터 하나님 내게 깨우쳐 주신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하나님은 강자를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라 약자들을 들어 쓰신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가인이 아니라 아벨의 제사를 바치셨다. 이스마엘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었던 이삭을 하나님 나라 역사의 주류로 만드셨다. 형 에서가 아니라 작은 아들 야곱을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뿌리를 삼으셨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이 그 민족을 구원하는 주체가 되었다. 애굽의 궁전에 있을 때 모세를 쓰신 것이 아니라 광야의 목동에 있을 때 모세를 쓰셨다. 다윗이 강한 골리앗을 이겼다. 전 세계의 변방이었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만들기 위하여 선발하셨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 바로 거기에 대한 힌트를 찾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는데 교회가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예수 부활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던 모여있던 사람들을 통하여 분명히 교회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선교를 왜 예루살렘이 아니라 안디옥에서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3년 동안 섬기고 함께 동역했던 예수의 제자들이 아니라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라고 하는 전혀 생뚱맞은 사람을 부르셨어요. 바로 거기에 늘 제가 찾았던 답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부활 이후의 교회의 시작은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 나라 선교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됐어요. 예수의 제자들이 주체가 아니라 바울이라고 하는 전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생소한 사람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다는 겁니다.
왜?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안디옥을, 예수의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어져가게 이끌어 가셨을까? 제가 그런 맥락에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마태복음 1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부터 늘 그런 힌트를 찾아야 합니다. 그곳에서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이 스며져 있어요. 그들의 그 안에 있는 하나의 그 일관성 있는 이야기의 주제는, 하나님은 아주 그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같은 세상 사람들이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신다. 변방, 아웃사이더, 이 변방의 영성과 아웃사이더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을 바꿔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목회를 할 때에 나는 변방의 목회를 해야 되겠다, 나는 아웃사이더의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한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영원히 변방이고 영원히 아웃사이더가 될 겁니다. 혹시 제가 좀 타락을 해가지고 중심에 가려고 할 수는 있어요. 주류가 되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이 붙잡아 주세요. 들어가지 말라. 왜 몽골인가? 늘 제가 이 나섬에 사역을 하는데 사람들이 저를 처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왜 하필 하는 나라가 있는데 왜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를, 몽골 학교를 하고 왜 몽골이라는 나라를 그 중심에, 사역의 중심에 두고 사십니까? 라고 물어요. 왜 몽골인가? 제가 오늘 하나님 나라에 우연은 없다 이런 말을 썼는데, 왜 몽골인가? 우연히 만났어요. 몽골을. 우연히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필연이었다는 거예요. 우연인 것 같았는데 필연이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역사의 주체가 누구이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고민 속에서 제가 나그네 목회를 하게 되었고 변방의 목회를 하게 되었고, 그런 가운데 또 하나님은 우연히 그러나 필연적으로 내게 몽골이라고 하는 국가를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몽골이라고 하는 국가를 통하여 우리 역사의 문제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새로운 평화, 경제 공동체를 만드는 꿈을 꾸게 하셨어요. 몽골이 그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셨어요. 몽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 내게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아주 우연했는데, 우연히 만났는데 나는 지금 그 일을 마치 내 운명처럼 여기고 그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몽골 사람들을 만났을 때 1996년,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에 우리나라의 몽골 사람들이 처음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아주 우연히 만난 몽골 사람 하나가 오늘 나성같이의 삶에 하나님 운명처럼 시작된, 정말 그 작은 나비의 날개짓 하나가 역사의 태풍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진리를 그 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주 우연히 찾아온 몽골 자매 하나가 몽골을 알게 했어요.
1998년도 1월부터 우리가 IMF가 터지고 나가지고 저 강변역의 지하실에 정말 우리도 밥 먹고 살기 어려울 때 급식 사업을 시작했어요. 무료 급식. 점심 때 실직한 외국인 나그네들에게 밥 해주는 일들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그 점심시간에 아이들이 들어서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학교 갈 시간인데 아이들이 와서 밥을 먹는 거예요. 이상하다? 저 아이들이 생긴 거는 꼭 우리 아이처럼 생겼는데 왜 학교를 안 가지? 왜 학교를 안 가고 제가 여기 와서 밥을 먹지?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 아이들 밥 먹으러 오는 걸 불러다가 너 왜 여기 와서 밥 먹니? 너 누구냐? 우린 몽골 아이들이에요. 왜 학교 안 갔어? 학교에 갈 수가 없어요. 한국 학교는 우리를 받아주지 않아요. 아, 네가 몽골 아이로구나? 네가 학교를 가지 못해? 밥 먹을 곳이 없어? 그래, 너 이리 오너라. 그렇게 해서 8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작은, 그냥 아이들에게 작은 교육, 한글이라도 가르쳐주고 노래라도 가르쳐주고 그렇게 작게 시작한 학교가 20년이 됐어요. 20년이 됐고 지금 300명이 넘는 아이들. 그리고 이 몽골 학교가 몽골과 한국을 이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다리가 되어가고 있어요. 어쩌면 이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몽골이라는 국가를 우리에게 붙여주셨어요. 중심이 되게 하셨어요. 아, 이게 우연인가? 그리고 그때부터 나는 몽골이 얼마나 중요한 나라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몽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 평화, 나라 통일, 동북아 평화를 넘어 세계 평화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몽골을 넘어 중앙아시아로 예루살렘으로 온 세상으로 흩어져 가는 환상을 꿈을 상상력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것이 결코 꿈에 머물지 않고 현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어요. 오래전에 어떤 책을 보다가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 칭기스칸 있지 않습니까? 이 칭기스칸이 1206년도에 이 몽골 제국을 세웠어요. 그 사람이 이 평생을 살면서 굉장히 많은 유전자를 뿌렸겠죠. 그죠? 굉장히 많은 유전자를 뿌렸는데 이 칭기스칸의 DNA를 가진 사람이 200명당 1명이랍니다. 200명당 1명. 0.5%예요. 0.5%.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면 곱하기 0.5를 하니까 25만 명이 칭기스칸의 DNA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나는 우리 교회의 교인들은 이 상당히 많은 DNA를 이 칭기스칸의 DNA를 가진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몽골을 좋아하는 것 중에 아마 그런 DNA도 내 몸에 칭기스칸의 DNA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나는 조금은 북방 계열이 아니라 남방 계통일 수 있는데 보면은 우리 장모님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몽골로이드예요. 예. 칭기스칸의 유전자가 있어. 보면은 우리 진충호 장모님은 등치가 좋으신 것이 틀림없이 칭기스칸 쪽에, 김대훈 장모님 같은 경우는 아주 몽골을 같이 갔는데요. 나는 출입국 관리에 있어서 붙잡더라고. 나를 놓아주질 않아. 김대훈 장모님은 그냥 도장 찍어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저분이 칭기스칸 유전자를 갖고 얼굴도 비슷하죠. 이게 재밌는 통계예요. 그래서
이 전 세계의 칭기스칸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 인구 0.5% 정도. 그렇죠. 우리나라는 몽골의 부마국이었어요. 고려시대 때 몽골의 공주가 고려의 왕비가 됐다고. 왕비가 됐으니까 이 왕비를 따라온 또 굉장히 많은 이 몽골 사람들이 있었죠. 뭐 그 중에 뭐 사촌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들끼리도 아주 복잡하게 그렇게 들어와가지고 우리 이 한반도에서 몽골 사람들이 흩어져요. 아이를 많이 낳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산청으로 갔을 거고, 어떤 사람은 영주로 갔을 거고, 어떤 사람은 충주로 갔을 거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태어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우리일 수 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게 하나님이 이게 우연이 아니다. 늘 그런 생각, 이 변방성이라고 하는 이 화두를 저는 굉장히 중요한 영성으로 생각하고 목표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곳 어떤 사람일까? 어디일까? 어디일까?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성경에 이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야,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어? 나사렛에서 갈릴리에서 무슨 거기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니? 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 지역에 대한 차별이 있었어요.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면 사실은 오늘 우리 시대에 지역적으로 차별받고 사람들의 편견 속에 살아가는 지역, 또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 저 촌놈이, 저 시골떼기가 뭐 이런 얘기예요. 왜 예루살렘이 아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왜 갈릴리일까? 하필이면 왜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을 하나님이 지정하셨을까? 왜? 이런 의문을 늘 가져요. 왜 하나님은 왜 예루살렘이 아니라 안디옥일까? 안디옥은 이방인의 땅이에요.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곳을 중심으로 흩어져 살고 있었던 이방인의 땅이며 디아스포라의 땅이며, 물론 지금은 우리는 거기가 선교의 중심지니까 변방이라고 부르지 않겠지만 사실은 예루살렘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변방이에요. 지금은요, 이 안디옥이, 수리아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냐면 이 터키와 시리아의 거의 국경에 있어요. 제가 91년도에 거기 직접 갔었어요. 저는 지금 내가 눈이 보였을 때니까 벌써 7년 전에, 28년 전에 제가 이 수리아의 안디옥, 이 바울의 고향이었던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수리아의 안디옥,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던 선교의 베이스 캠프의 역할을 했던 안디옥이라는 땅을 저는 밟았었습니다. 보았어요. 여기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근데 이게 전략적 요충지야. 이게 하나님이 그 땅을 쓰셨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교통이 좋았고 전략적인 요충지였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드나들는 곳이었고, 분명히 그 땅은 예루살렘의 입장에서 볼 때 변방이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는 땅이었다. 거점이 될 수 있다. 거점이 될 수 있다. 사람들이 흩어지는, 그곳에서 모였다가 흩어지는 곳이다. 그곳에 무언가 베이스 캠프를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중요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지역. 그리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했어요. 그는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심에 있던 사람을 밖으로 끄집어내신다고. 중심으로 들여가려고 했던 사람을 밖으로 끌어내서 중심부에 있을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를 아웃사이더로 만드셔.
그는 그런 얘기합니다. 나는 유대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로마 시민권자요. 내가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요. 내가 가말리알 문화생에서 공부를 했던 유대 신학자요. 그런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겠노라. 그러면서 자신이 스스로 밖으로 뛰쳐나오는 그런 결단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이끌어가시고 구원하시는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아, 이렇게 쓰셨구나. 며칠 전에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무조건 전화를 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나를 만나야 되겠대. 나를 만나고 싶대. 그래서 오시라고. 그래서 지난 금요일인가요? 찾아오셨어요. 나는 그 목사님 혼자 오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몇 분이 같이 오셨어. 와가지고 이야기인즉 호잣드 얘기를 하는 거야. 뜬금없이.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해. 그분은 성결교 목사예요. 전혀 알지 못하는데 터키에 있는 호잣드 선교사 얘기를 하는 거야. 터키를 가서 호잣드를 만났다는 거야. 터키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디아스포라 이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같이 오신 분이 저 카자흐스탄 선교사인데 선교를 하다가 이란 사람들이 터키에 무진장 많이 나와 있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터키에서 이란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거기서 선교를 해야 되는데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이 목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 말과 한국말을 동시에 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야. 말이 안 돼, 말이. 페르시아를 할 줄 모르는 거야, 이 사람들이. 이란 말을 할 줄 모르는 거야. 그러다가 문득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호잣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대. 그래가지고 만났다는 거야. 만나가지고 한번 사용을 해봤대, 이번에. 지난 3월인가 4월에 호잣드를 만나가지고 집회를 하면서 통역을 시켰는데, 아, 이게 기똥차게 통역을 하더라는 거야, 이게. 근데 알고 보니까 장신대에서 신학을 공부해서 터키로 온 역파송 선교사인데 이 사람이 나섬에서 보냈고 유해구 목사가 키운 사람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날 찾아왔어. 호잣드를 같이 쓰자고. 아, 참. 여러분, 제가 이게 표현을 이렇게 얘기했지만 딱 그 얘기예요. 같이 공유하고 같이 쓰자고. 제가 그랬죠. 쓰자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저를 가만히 그들이 왔다가 가고 난 다음에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 때, 아니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가 이어져 가는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고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역사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를 잘 보시라, 이런 얘기예요. 한국 선교사들이 전부 철수. 선교지에 남을 수가 없어. 비자가 안 돼. 비자를 안 줘, 아예. 뭐 인도, 베트남, 무슬림 국가, 몽골, 중국, 할 것 없이 선교사들이 전부 다 철수합니다. 돌아와야 돼요. 선교가 끝났어. 선교의 위기. 한국교회가 이제는 점점점 그 힘을 잃어가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와중에 사람을 보냈어. 선교지로 보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면, 처음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역파송 선교사들이라고, 이제 우리만 알고 우리만 그들을 정말 기도함으로 그들을 보냈는데,
하나님은 거꾸로 거기 있던 사람들을 전부 다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거기에 딱 그 사람들만 남겨놓으셨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 오늘 이 변방성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는가? 내가 아까 이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같은 거자 한 가지 나그네들이야. 나그네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게 그들은 이곳으로 내쫓김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한국으로 그들의 문화 그들의 사회 속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이 대한민국을 찾아오게 했고 나선을 찾아오게 했고 오늘 여기서 자랐다고,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다고,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됐어, 선교사가 됐다고, 그리고 보냈어. 다시 하나님이 역사를 지금 어떻게 주관해 가시는가? 아까 내가 그런 물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산되어 가는지에 대한 나는 의문을 갖고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내가 일찍이 신학을 공부하면서 가지고 있는 관심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산된다라고 하는 걸 나는 알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뭔가라 고아와 같은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세웠고 나그네 같은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들을 순례자로 그리고 그들을 다시 역파송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까지 우리는 묵묵히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참아내면서 우리는 그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누가 그것을 인정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변방이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공동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쉬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무슨 꿈을 꾸면서 왔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들을 통하여 이곳을 통하여 안디옥 같은 바로 바울 같은 사람이 생겼던 것처럼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키워지고 어느 날 그렇게 흩어질 것이다. 이 겨자씨의 비유, 천국은 겨자씨 같다. 겨자씨, 작은 겨자씨 하나가 땅에 떨어지면 그것이 겨자나무가 되고 그 나무가 수많은 새들이 깃들이며 나그네가 쉼을 얻고 그 겨자씨가 겨자나무가 될 거라고 하는 이런 상상력을 갖고 살아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그렇게 갖고 살아라. 겨자씨, 작은 겨자씨 같지만 그 안에 분명히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으므로 그것이 겨자나무가 될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라. 오늘은 우리가 굉장히 불편하고 굉장히 열등감 있고 굉장히 사람들 앞에 주목받지 않는 변방일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것이다. 이 꿈을 꾸라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그 꿈을 한 번도 포기해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몽골을 알게 하셨고 역파송 선교사들을 키우는 꿈을 꾸게 하셨고 10년씩 그들을 공부시켜서 그들을 보내는 일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했을 때에 그 안에 그 수고와 안신과 노력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는지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고달프고 피곤한 인생을 살았지만 무척 행복해요. 무척 행복해요. 내가 변방성을 잊지 말아야 할 텐데, 내가 이 변방의 영성을 잊지 않고 살아야 할 텐데, 내가 영원히 아웃사이더로 살아야 할 텐데 혹시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가 주류가 되려고 하는 그런 못난 선택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말려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거기 있다는 얘기예요. 말려주십시오. 말려주십시오. 저는 몽골을 갑니다. 그 몽골을 가는 이유를 굳이 설명할 이유는 없어요. 설명할 까닭도 없어요. 다 알 테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이번에 탈북 청년들이 9명이 갑니다. 거기 학교 가는 분들까지 31명이 갑니다. 그 중에 탈북 청년들 가운데 2명은
우리가 이번에 가려고 하는 고비 사막을 걸어서 탈북을 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고비 사막에서 그들이 어떻게 이 죽음의 경계선을 넘고 오늘 여기까지 살아왔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평화가, 통일이 얼마나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런 이 시대 정신이고 우리가 꾸어야 할 꿈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오고 싶습니다. 무척 힘들고 괴로운 시간들이에요. 나는 지금 견딜 수 없을 만큼 몸이 아프고 굉장히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꿈이 현실이 되는 날을 여러분은 보게 되시고 하나님 나라에는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작은 과부와 같은 나그네 같은 고아와 같은 몽골 사람 하나를 만났고 몽골 아이들을 만났고 그렇게 해서 시작된 몽골 사역, 혹시 내 안에 칭기스칸의 유전자가 있는지 나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여기까지 몽골이라는 국가를 또 알게 했고 또 그 나라를 통해서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 마치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 선교가 시작되고 바울이라고 하는 전혀 뜬금없는 사람 하나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켰듯이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찾아온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게 오늘 부르셨어요. 난 여러분이 너무 고맙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필 나그네를 섬기는 교회, 십자가가 있는 교회, 가시가 있는 교회, 고생이 있고 헌신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 공동체를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선택하셨고 찾아오셨다는 게 내게는 너무 미안하면서 동시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기를,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매일같이 기도하고 분명히 여러분은 그런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을 누릴 자격이 있는 성도들이요.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비록 이것이 작고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변방이지만 마치 갈릴리 나사렛에서 하나님 나라 역사가 시작됐고 안디옥이라는 곳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작은 나비의 날개짓 하나가 태풍을 몰고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나비 효과의 이야기가 결코 거짓이 아닌 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고 알게 될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존재가 되고 있음을 믿으며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역을 멈추지 않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섬의 사역이 얼마나 소중한 사역인지를 고백하며 한 발 한 발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나섬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이것은 비견이었습니다. 내가 몽골 사람들을 만났고 몽골 아이들을 만났고 몽골이라는 국가를 알게 됐고 그 국가를 통하여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를 넘어 세계의 평화와 하나님 나라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 이 모든 것들이 비록 작고 힘없는 변방이지만 그곳으로부터 세상이 변화되었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나섬과 몽골을 통하여 이루어져 감을 믿으며 한 발 또 앞으로 나갑니다. 주님, 우리의 발걸음에 동행하여 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힘을 주셔서 우리가 가진 이 꿈, 이 상상력이 현실이 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안디옥과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위대하게 쓰임받았듯이 오늘 나섬에 있는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위대하게 쓰임받았다고 고백하는 날이 반드시 올 수 있도록 주여 이곳에 있는 자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